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이 뭘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아예 첫 시작부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는 고백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없대요. 아니,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까? 나는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생각해 봐도 그래요.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부족함이 없대요. 근데 그 이유는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대. 오늘 제가 교회를 오면서 전화기를 이렇게 여는데 첫 번째 나오는 뉴스가 눈에 떠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대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제일 아주 좋은 직장,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아주 큰 직장, 모두가 다들 세상에 그곳에만 가면 내가 그 이재용이라고 하는 사람 그 직장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 그것은 젊은이들의 꿈인데 말이죠. 근데 세상에 가장 좋은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제일 보수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우리는 더 보수를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아주 수만 명의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아주 파업을 하고 데모를 하고 있대요. 아니, 세상에 이건 또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에서, 그것도 아주 최고의 종목으로 엄청나게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부족하길래 세상에 그 이재용 회장의 사진을 크게 현수막으로 만들어 가지고 길에다 놓고는 이재용이 나오라고 그걸 막 밟고 찢으면서 막 그렇게 데모를 한다네요. 진짜로. 아유, 진짜 좀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 것 같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 가장 좋은 직장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우리는 부족하다, 더 달라 하는 그 사람. 너무 대조적이지 않아요?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은 왕이니까 그렇잖아요. 없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권력을 다 잡고 있어요. 그것도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그 당시 그 온 열방 중에 아주 이름을 떨치던 너무너무 아주 큰 그런 군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게 없겠지. 재물이면 재물, 모든 걸 다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 말 속에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그러고 보니까 시편에 이런 말씀이 또 있더군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는데 주님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아니, 진짜로 그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그렇게 고백하겠죠. 나는 부족한 게 없다고.
가진 거 없어도, 내가 왕이 아니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근데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바로 뭡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윗에게 그런 기쁨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기쁨이 있다 그랬잖아요.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끊임없이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원수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이 마귀는 끊임없이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분명히 있는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빼앗는 것이 이 마귀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시고 마귀는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기를 원하고 그 중간에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쁨이 충만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속에 기쁨이 아니라 아주 그냥 원망, 불평, 낙심, 그냥 이런 고통들이 내 속에 가득 차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비결이 바로 뭐냐? 아, 그렇겠구나.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왕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큰 대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 그 말은 자기는 뭐라는 말이죠? 그렇지, 자기는 양인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게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말은 나는 그 목자가 이끄는 한 마리 양입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이야, 그렇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이죠,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선물,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실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나는 주님 옆에서 가장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절절절절절절 따라가면서 그 목자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양이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다윗은 나는 왕이 아니라 나는 양이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몰라요. 이 양이요, 눈이 어두워가지고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위험이 와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막아낼 수도 없어요. 무슨 이빨도 없어요. 발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먹이를 찾지도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어때요? 양은 죽는 것입니다. 양이 얼마나 양이 힘이 세고 건강하고 양이 뭐 똑똑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양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목자가 누구냐, 어떤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냐, 그것이 그 양을 결정하는 가장 소중한 요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꼭 마음에 기억하세요. 자, 같이 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 나는 나야 이것이 아니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다소곳이 그야말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한 주님이 신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보면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또 같이 보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거기까지만. 어디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가 내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는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다 필요 없다는 말, 그런 것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또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해 주신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뭘 주면 그건 낭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공인,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하나님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요 뺏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의 쓸 것을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지.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내가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내 인생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끊임없이 하루에 100번만 복창해 보십시오. 군대 가면 복창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00번만 외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 속에 나의 필요한 것이 뭐냐, 뭘로 채워줄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한 사람의 군사를 위해서, 한 사람의 그 소중한 공인, 이 미국의 한 군인을 건지기 위해서 이 미국이 도대체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수천억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엄청나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공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라면 그 정도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뭘 투자하세요? 자기의 아들, 그 아들의 생명을 투자하잖아요. 그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기도가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기를 원해.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이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답니다. 그러니 뭐 대한민국, 코리아 그러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어르신께서 여기 미국 가실 때도 처음에는 코리아가 어디 있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한국에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미국에서 이 한국을 너무너무 무시해서, 그래서 선을 한국을 제외하고 그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그냥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참 놀라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정말 아마 일주일, 많이 걸려도 한 달 안에 이 한국은 점령이 되었던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미국과 우리 전 세계 유엔군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한 달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 한국은 그야말로 김일성의 수하로 되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때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에게 소식이 하나 들어갑니다. 전보가 하나 들어가요. 누가 전보를 쳤느냐?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이 한국에 계시는 미국 선교사님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을 알고 사랑하는 분이었어. 근데 이분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지금 한국에는 50만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 보냈어요. 한국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한국 코리아를 버린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어휴, 목사님 사모님 무서워요. 그 말을 듣고 이 트루만 대통령이 적시로
우리가 코리아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 시작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의회에서 허락도 받지 않았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하는 것처럼 그냥 이 트루만 대통령이 긴급 작전을 발령하고 미국 군인들을 보내고 또 유엔에서 이 유엔을 창립해 가지고서 16개 국가가 같이 참여해서 세상에 이 한국이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정말로 한국은요, 우리 성도들, 교회에게 고맙다고 말해야 돼. 우리 성도들이 아니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때에 작은 불과 1%, 2%도 되지 않는 그 50만의 크리스천 때문에 이 한국이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공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저 세상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세 번째로,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 하는 다윗의 그 말에는 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 풍성한 축복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여정에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들이지만 그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 백성들이 말이죠. 그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만은 내가 사는 인생 여정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시련과 아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잖아요. 여러분, 훈련받지 않는 군대를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군사가 되려면 더 심하게 훈련받는 데가 어디예요? 귀신 잡는 해병대, 뭐 이런 데는 굉장히 훈련이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나는 연단받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 넣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내가 고난 속에, 시련 속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를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집어넣어 주세요. 대신에 당신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시면 나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또 그 뉴스를 보는데, 서울역에, 아마 여러분도 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 서울역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막 바글바글한데 거기에 한 해병대 군인 한 사람이 딱 서더니 세상에 거기에서 막 군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저는 해병대가 아니라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해병대가 군대에서 네가 휴가 나가서 부모를 만나거든 이렇게 인사를 해라 그러면서 해병대 인사가 있는가 봐요. 그러겠죠. 아버님, 어머님, 내가 해병대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내가 장성하여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해병대가 되어서 휴가 나왔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군가를 하더니 세상에 자기 부모님 앞에 가서 그 서울역 광장에서 말입니다, 큰 절을 갖다가 하는데 세상에 이 아버지 어머님이요 얼마나 감격을 하는지 아이들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래? 장하다, 장하다. 근데 알고 봤더니요, 세상에 이분이 바로 부모님이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게 웬일이야 하고 사진을, 영상을 올린 것이죠. 그러지 않겠어? 부모가 봐도 그 자식이, 어린 자식이 커서 정말 해병대 그 군인으로 훈련받고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정말 해병대 훈련받는 것과 같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시기에 내게는 어떤 부족함도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건강합니다. 행복합니다. 내게 기쁨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약 고백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말이야. 장하구나, 내 아들, 내 딸아, 장하구나.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어려웠니.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고난 고초 다 겪어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 채찍이 얼마나 힘든지,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하나님도 너무 잘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겠다. 보십시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이런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큰 잔치상 있잖아요. 그 상을 아주 그냥 그 밥상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 상을 베풀어서, 얘야 고생했다. 원수의 목전에서 그 상을 베풀어 주신 분. 그래서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마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 이런 감격, 이런 기쁨,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는 부족함 없습니다. 주님 외에 내가 이 세상 것, 그까짓 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는 상관없습니다. 주님 당신이면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도 이 다윗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런 성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고 축복이 대대로 넘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그 자녀와 온 가정 모두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